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물질이 소중하십니까? 또 시간이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능이 소중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과 물질과 그런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평생 힘쓰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오늘 듣는데 거의 1년 동안 지금 출애굽기를 강의를 해나가는데 정확히 말하면 제가 1년 동안 설교하는 설교는 강해 설교가 아니고 하는 설교는 구속사에 관한 연속적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는요,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찝어서 해설해 나가는 거예요. 원어는 무슨 뜻이고 어떻게 쓰이고 어떤 뜻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씀해 나가는 것이라면 제가 이 출애굽기를 설교해 나가는 것은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 전체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고 평생 잘 믿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그냥 잘 못 믿기도 하고 엉터리도 살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하고 또 뭐 고난을 받아서 막 두들겨 맞기도 했다가 다시 또 손들고 회개하고 들어왔다가 또 충성했다가 헌신했다가 하여튼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목사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기서 표시가 안 날 뿐이지 목사님들도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잘 믿었다 안 믿었다 잘했다 안 믿었다 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붙드시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복되게 하시려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 모든 삶의 과정, 자, 이것을 구속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또 한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한 가문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한순간에 딱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을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설교해 나가는 것은 이 출애굽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다 듣고 나시면 다른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보면 사람이 이제 읽어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어느 정도 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잖아요. 애굽에 가서 이제 400년 동안 막 살게 됩니다. 400년 동안 너무나 잘 살아요. 왜냐하면 나일강 삼각주 평야에서 먹을 것이 1년이면 거의 3모작, 4모작을 해요. 그래서 먹을 게 넘쳐나요.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요. 400년 동안.
60만 3,550명으로 불어나요. 그것도 작년만 그렇다. 이사 갈 때는 70명밖에 안 갔는데 400년이 지나서는 장전만 6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240만이나 300만 이상 인구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일어났다는 건데 그만한 인구가 늘어났을 때에 어떻게 먹고 써요? 그곳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워낙 많으니까 먹고 남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촉박해가지고 먹을 게 늘 부족했는데 너무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이곳에 와서 민족이 거대하게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풍요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왔습니다. 풍요 속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그랬었는데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이 별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이제 애굽의 풍토에 물들어서 애굽에서 운영하는 수많은 우상 속에서 숭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은 원래 내가 너희 민족을 선택하고 전 세계의 구원의 샘플로 선택했는데 그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일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려고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면 너무나 풍요로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해. 가지를 않아.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기야는 어떤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막 받아요. 그 고난 중에 하나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민족이. 남자 노예들은 가서 벽돌을 구워야 되고 성을 쌓아야 되고 고난을 줘요. 여자들은 다 같이 붙들려서 어디로 갔겠어요? 가정부로 다 매일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가정부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속에 안 따라오니까 그 다음에 유아학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막 낳은 남자를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막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만나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사람을 준비시켜 줬어요.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손들고 막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 보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인물 하나 만들어지는데 80년 걸렸어요. 회개하는 동안 80년이 걸린 거예요. 80년 만에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막 퍼붓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메 기사로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 먹을 것이 많아서 그래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안 나가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퍼볼 때에 장자가 다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해서 나간 게 아니고 내쫓아서 나가는 거예요. 내쫓아서 나갈 때. 내쫓을 때 여기 있는 물건 다 들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수레에다가 그 집집마다 있는 물건을 다 가지고 나가게 했어요. 보물을. 왜 어디에 보물이 있는지 알았어요? 여자들이 가사 도우미를 했기 때문에 그 집에 보물이 어떤 게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몽땅 싣고 구름 안에다 싣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 애굽에는 사실은 보물이 없어요. 다 싣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금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이제 홍해로 정리해 버린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광야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것으로 이끌어 가셨으니 이제 잘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오히려 더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왔어요. 근데 그 환란과 고난은 바로 우리를 죽이고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광야에서 훈련 과정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제 겪게 됩니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으면서 물이 빠져요. 무슨 물이 빠져요? 애굽 물이 빠지는 거예요. 애굽 물이 빠져서 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물이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1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1세대. 그래서 40년 동안 그동안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광에서 다 죽어버리고 광에서 태어난 2세대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출애굽기는 결론이 뭐냐? 자, 언제나 결론은 어디에 나오냐면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나와요. 그 출애굽기의 결론은 오늘 본문 35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6장에 걸쳐서 출애굽기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 출애굽기의 결론은 뭐 같아요? 출애굽기의 결론. 출애굽기의 결론이 뭔지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럼 출애굽기는 전체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지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형편이 달라요.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좋은 가문이 있는 사람, 나쁜 가문이 있는 사람, 또는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뭐 각종 형편이 있지만 모든 형편 가운데서 바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못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이 그 인생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중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것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결론은 35장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성막을 왜 건축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지성소 안의 법궤 위에서 나타나요. 출애굽기 안에 보면 이제 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가면 동쪽에 문이 있고 문에 들어가면 바로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소가 나오잖아요. 성소는 두 가지로 나누지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성소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고 향단을 지나서 이제 휘장을 거쳐서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바로 법궤가 나와요. 법궤 위에는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는 천사 둘이 날개를 펴서 뚜껑을 가리고 있다고요. 그럼 제사장이 이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들고 바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법궤 뚜껑 위에다가 피를 부어야 돼요. 피를 붓고 이제 거기서 신탁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피를 그 뚜껑에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너의 죄를 덮어버리겠다. 피를 덮어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거기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는 것,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를 읽던 말라기를 읽던 마태복음을 읽던 계시록을 읽던 어느 성경을 읽던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성경을 읽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느껴졌는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듯이 내가 성경 어디를 읽었다 할지라도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더 간단히 보면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이거 갖고 와라. 갖고 올 사람, 갖고 와라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갖고 올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제 막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삐쳤다 그랬지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버려야 될 백성인데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애원을 했잖아요. 막 하나님 마음을 달래드리려고 레위 지파를 다 동원해서 막 칼로 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막 3,000명이나 막 죽이고 잘못했다고 애걸복걸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 그렇게 안 해줄 거면 내 이름도 지우라고 막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협박을 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그냥 어떻게든지 달래보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이 돌이켜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마음이 좀 돌이켜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와 너희들과 같이 만나고 싶어 라고 하셔서 성막을 건축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성막을 건축할 때에 의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100만 원씩 다 갖고 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네가 기쁨으로 생각하는 대로 갖고 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느냐, 기술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와서 이 성막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오늘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원칙이 뭐냐는 거예요. 헌신의 원칙이. 자, 헌신의 원칙 첫 번째는 자원입니다. 자원. 내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아요. 온 교인들 앞으로 교회가 건축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조건 1,000만 원씩 작정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원입니다. 21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오라. 마음이 감동이 일어났어요. 또 자원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요. 감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가서 충동하는 거. 너 돼. 이렇게 충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또 자원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미 그런 게 다 기발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내가 그래도 드려야지 않겠나. 그런 마음의 결정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과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내용을 잘 읽어보면 또
감동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겠다고 감동시키지 않아. 아예 감동시키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마음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킬 때 그 사람은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축복이에요. 저도 가끔은요, 약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와가지고, 야, 그거 얼마 돼? 스그마니 와서 하나님 그래요. 근데 내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은근히 부담스러워요. 이거 지금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분명히 하나님 감동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나님. 그럼 준비를 해볼게. 그냥 시간이 조금 흐르지만은 그래서 한 달, 두 달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요청하는 그 사람이 축복이에요. 요청을 받은 사람이 축복이에요. 아예 감동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실제로는. 왜 감동을 안 하실까? 왜? 아직 수준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망할까 봐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감동을. 여러분,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감동이 없어도 내가 아유 그렇구나 당연히 내가 해야지 라고 자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진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의 원칙은 자원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도 자원하는 것이고 봉사도 또 헌금도 마찬가지로 다 감동과 자원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면요 자발적으로 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들이고요. 그 감동을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의 길로 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떤 감동이 왔든지 간에 감동이 왔다면요 그 감동을 무시하거나 그 감동을 밀어버리거나 그 감동에 대해서 내가 다 이렇게 툭 마음에 가래를 타시면 안 돼요. 어떤 감동이 왔든지 간에 그 감동이 올 때 대체적으로 쉽지 않아. 감동이 왔을 때 약간 더 누군가 부담스러워요. 누구든지 다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 그 감동을 하나님 앞에 잘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누든지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든지 이렇게 해서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밀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요청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거절당하잖아요. 그 다음 요청을 잘 안 하셔요. 하나님 요청할 때 내가 손 들고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헌신의 원칙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늘 본문 30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세웠습니다.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경에 이렇게 딱 갑자기 불러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보십시오. 반드시 무엇이 나오느냐면 그 위에 아버지 이름과 할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왜 그 이름을 말할까? 여러분 왜 그 이름을 말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요새 이런 큰 교회들마다 이제 목사님 은퇴를 하시면 새로운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요. 우리 노회들도 꽤 많이 이제 세대 교체가 돼서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젊은 목사님들이 이런 좋은 교회에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만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물어보면요.
자기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셔서 시골에서 교회를 하시던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노회 안에도 많아요. 제가 보러 보면 근데 그 아들이 새롭게 오셨는데 성품이 참 좋아. 그 속으로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했으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어려웠을 건데 어떻게 이 아들이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졌나. 어떻게 좋은 성품을 가졌나. 참 보기 드물어. 성품이 참 좋아요. 고생을 많이 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품을 가졌을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일대로 예수 믿고서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셨다. 개척교회를 처음 믿어서 교회를 해서 이만큼 온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만큼 세우셨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나름대로 선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분들이 그 안에 많이 계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이 교회는 제 힘으로 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제 위에 선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렀는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들이 불려진 그 배경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족보의 책이에요. 족보의 책. 왜 성경은 끊임없이 족보를 말해요? 족보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대 위에서 한 일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에 생짜배기를 불러서 시킬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보신다고요. 그 위에 수고한 걸 본다고요. 제가 이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제가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족보를 말하는가? 여러분 지금 잘 믿으시면요.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걸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고 가시면요. 여러분 후대 그 자녀와 손자대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불러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때문에 내 자녀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라는 거예요. 지금 왜? 내가 오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때문에 내 후대, 내 자녀와 손자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인도하심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족보를 보십시오. 족보를 보세요. 족보가 없어지는 족보도 있어요. 잘 성경을 보시면 족보가 없어져요. 왜 없어졌겠어요? 하나님 그 족보를 쓰기 원했는데 그 족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있다고요. 모든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동을 받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원한 마음이 생기시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한 것과 자원해서 수고한 이 헌신들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의 결과로 자녀에게 이어져요. 후대에게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내가 드린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심 바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부으시고 총명을 주시고 기술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알고 보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원래 지혜가 있거나 총명하거나 기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이 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들의 선조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특별히 부르셔서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빌리그레함이라고 하는 분이 한 70년대쯤에 어마어마한 집회를 우리나라에 와서 했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집회를 한 나라가 거의 없을 거예요. 여의도에서 엄청난 그런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어마어마한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예수 그 때문에 들썩들썩했어요. 그리고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이 이 빌리그레함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집회를 합니다. 올해는 이제 의정부에서 집회를 해요. 의정부의 집회. 지난번에 베트남에 보니까 작년인가 거기도 10,000명이 호치민에서 모여서 빌리그레함 재단에서 와서 집회를 했어요. 공산국가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한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의 이 가장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보좌관들 중에서 빌리그레함의 자녀들이 되게 많아요. 국가의 정치 보좌관들이. 그래서 한국에 어쩌고 전 세계로 막 떠드는 사람이 있거나 미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빌리그레함 재단의 자제들이 그 보좌관들이 와서 한국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 빌리그레함 재단에서 우리 한국에 정책하는 것을 함부로 못하게 해요. 왜? 그들이 우리나라에 마음이 있어요. 그런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와서 집회할 때 통역을 누가 했어요? 누가 했는지 아세요? 김장한 목사님이 했어요. 그 김장한 목사님이 원래 고아란 말이에요. 고아인데 전쟁통에 이제 미국의 군인을 따라서 갔다가 거기서 입양이 돼서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가 돌아오셔서 여기서 통역을 하신 분인데요. 이 부인도 미국 분이잖아요. 그 통역을 하신 분인데 빌리그레함 재단과 그래서 계속 깊은 연관이 있어요. 깊은 연관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위험한 정치 상황이나 이런 국제적인 정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요, 빌리그레함 재단과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이 기독교 영적 교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해서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위험하지 않도록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지금도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교류 때문에 국가가 안전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왜 이런 게 가능해요? 바로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나 그래요. 그 집회할 때 중학생이었나 그래요. 저도 가서 이 성광교회 다닐 때인데 버스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 여의도에 가서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집회하는 거 다 참 며칠 동안 했거든요. 그거를 참여해서 기도하고 막 구역구역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나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만한 애를 쓰고 그만한 기도를 하고 그만한 영적인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자녀들에게 있고요. 나라 가운데 있고요. 후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반드시 일어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나라에 수없이 많은 복음의 씨앗과 순교의 피들이 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선교를 해나고요.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몸이 아픈 것 같더니요. 지난번에 베트남에 갔을 때에 낀장성이라고 저 남쪽에 여러분이 잘 아는 푸꾸옥이라고 하는 데 있죠. 그쪽까지 호치민에서 내려가는데 버스로 6시간 정도 걸려요. 6시간 정도.
시간이 없어서 그날 갔다 그 다음날 바로 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면 좋은데 비행기들은 3일마다 한 번씩 와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 돌아오지 못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데 버스가 저녁에 타는 거예요. 저녁에 타면 침대차에 타는데 누워서 이렇게 하면 조그만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누워서 가는 거예요. 그 다 신발 벗고 버스에 들어가요. 그럼 버스 안에 세 줄이 있어. 이렇게 누우는 데가 이렇게 각자 누워서 가는 1층, 2층이 있어요. 저는 다행히 1층에 누웠다고. 그 베트남 사람들도 다 누워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발냄새가 막 난다고요. 곤란하죠.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분들은 좀 곤란해요. 같이 타면 신발을 다 벗고 가기 때문에 그 누워서 밤새 가는 거예요. 덜덜덜 막 힘들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에 떨어져요. 새벽에 막 떨어지고 거기서 또 어떻게 갔다가 또 다시 그날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막 힘들죠. 그 버스에 침대차에서 갔다 이틀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다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 멀쩡했었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막 갑자기 이게 아프기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더니 점점 좀 심하게 이제 아파지는 거예요. 그 척추를 다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아파요. 우리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나라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요 선교 많이 합니다. 실제로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은 헌금들을 보내고요 수고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자원하는 그 마음과 그 수고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자원하는 마음과 바로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요청을 받았다면 순종하시면서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는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각 분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방일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주방일 보기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매일 똑같은 것을 쉬지 않고 주일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와서 해야 돼요. 엄청 어려워요. 설거지 돌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반주하는 권사님 어려워요. 매주 쉬지 않고 토요일 날도 와야 되고 막 얼마나 어려워요. 안내하셔야 되고요. 또 기도 순서 맡아봐요. 그거 작성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 쉬운 게 없어요. 다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요구하셨을 때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셔 가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이 없고 입에 막 그냥 불평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 쓰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면 서서히 나도 모르게 밀려난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축복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내게 주신 은사들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성막을 지을 때 막 이것저것 내놨잖아요. 금 은만 내놓은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해달의 가죽이라는 거 내놨잖아요. 이 해달 가죽이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달의 가죽이 물개 가죽인데 물개를 잡아와. 물개가 바다 살잖아요. 배 타고 나가야 돼요. 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가야 돼요. 근데 멀리 가는데 물개가 무슨 물고기처럼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물개가 있는지 몰라. 또 언제 물개가 나타날지 몰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또 잡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놈을 또 잡으면 어떻게 바로 이 썩어버리잖아요. 이게 뜨거우니까. 그리고 또 해체를 해서 다 내장을 긁어내야 되고 다시 말려야 되고 말린 그 가죽이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부드럽게 만들려면 비둘기똥에도 담가야 돼요. 담가서 그들을 막 또 이 진을 빼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 수없이 가공을 거쳐야지 물개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하고 달라요. 그래서 물개 가죽을 가지고 있다 이거 자체로는 사실은 굉장한 거를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에
물개 가죽을 내놓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덮어야 되니까. 자기의 굉장히 소중하고 소중한 것인데 돈으로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인데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놔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것도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내가 내 거야 말하지만 내 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셔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가 평생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남이 아픈 거는 많이 보고 치료를 하지만은 제가 아픈 거를 치료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앞이 아프면 좀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겠는데 이게 뒤쪽이 아프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화장실 갈 때가 엄청 어려워요. 앉는 것도 어렵고 일어나는 것도 어렵고 계단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누우면요 일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누우는 것도 어떻게 누웠지만은 이때 잠이 들면 괜찮은데 일어날 때 보면요 이게 못 일어나요. 제가 일어나면 바로 딱 일어나서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원래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그대로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보통 나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도 한번 이렇게 해서 봐야 돼. 이쪽이 움직여지나 움직이면 한쪽이 비틀어. 그다음에 한쪽도 비틀어. 또 다리 하나 잡으되냐 또 하나 잡으되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앉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저렇게 움직였다가 또 한쪽 잡으면서 무릎을 꿇고 또 잡으면 또 무릎을 꿇고 그러다가 다시 흔들흔들해서 일어나지나 보고 어떻게 비틀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움직여지는 거예요. 살고 움직이는 거예요. 바지 입을 때 아주 힘들어요. 바지 입이 안 되니까 이렇게 들고서 다리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신경 하나만 이렇게 딱 건드려놔도 꼼짝도 못하는구나. 내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게. 뭐 내 거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신경 하나만 건드려도 내게 어디 있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백조 원이면 뭐하고 수천조 원이면 뭐하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나올 때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셔서 드리게 하시는 그 요청 받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정했다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감동이 있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세요. 그렇구나. 하나님 내게 감동하시는구나. 요청하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려 하십시오. 여러분 헌신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헌신의 마지막 결론. 헌신의 마지막 결론이요 반드시 임재가 드러나야 돼요. 임재. 내가 밥을 했어요. 밥을 막 요리를 다 했어요. 그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좋다고. 그것이 임재예요. 내가 하나님 헌신했어요. 충성했어요.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청소를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사람들이 와서 잘 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요 내가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고요 내가 버스를 타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요 내가 일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감동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것이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막 임재가 막 손이 떨리고 막 이런 줄 알아요? 그건 특별한 경우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아. 일생에 뭐 많아야 몇 번밖에 안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이 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보면 제가 가끔 집회 가면 그런 사람 기도만 해주면 버떡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나는 기도할 때 자빠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빠진 사람 미리 자빠지라고. 그리고 자빠진 상태 기도할 때 하자고. 왜 꼭 기도할 때마다 자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베트남 집회하면요. 그 지역이 그런가 봐요. 집회만 하면 거품이 부불 나오는 사람, 또 막 자빠져서 막 뒤구르는 사람. 그 집회를 못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아예 자빠지라고 미리. 그러고 조용히 그냥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인격적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늘 이야기가 돼야지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대가 없는데 내가 자꾸 말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비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는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안에 감동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임재인 거예요. 이것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란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그런 임재가 있고 헌금을 드려도 그런 임재가 있고 내가 무엇인가 우리 권사님 내가 보면 임재가 막 있는 거 막 보여. 막 여기서 막 좋아져. 막 마음이 달라져. 근데 보면 있어. 일 보면은 일을 찾아가면서 내가 기뻐 먼저. 그게 임재 맞아요. 그게 임재예요. 그게 임재예요. 이분은 원래 전공자가 아니에요. 피아노 전공자. 우리 교회는 전공자가 없어요.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프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내가 드리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밥을해도요 거기서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임재하는 거예요. 청소를 해도 거기서 기쁨이 있어요.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청소할 때 막 불편해. 뭐 이런 게 있냐고 막 쳐다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한다고. 사단이 역사해. 임재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드려도 기쁨이 있고 무엇인가 일해도 기쁨이 있고 내가 수고해도 기쁨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고 기쁨이 왔을 때 그리고 내가 감사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내가 수고하는 모든 거, 헌신하는 모든 거 그것입니다. 그것이 임재라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임재인 거예요. 임재. 출애굽기의 결론이 뭐예요? 임재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인데 왜 성막을 마지막에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다는 만나는 이것이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임재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